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조금 했는데 돌아와서 방금 의자에 앉아서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이제 나온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보여드리겠어요. 한 사람은 독수리 발톱으로 있는 친구고, 저 친구는 공원에, 방금 내가 공원 가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앉아 있어요. 지금부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간에 순찰을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눈 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이따가 11시쯤 되면 순찰 올 테니까 그때 보자고 그러니까 눈 떠서 예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이제 그는 목소리, 남자인데 제 목소리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만나니까. 너도 기억하잖아. 다음을 보겠어요. 이분은 이 손을 좀 확대해봐요. 손. 독수리 발톱 손톱인데 저 손톱을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손톱 발톱이 저렇게 돼 있으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보세요. 또 그 옆에 있고 이 사진 손을 올려보았어요. 손을 확대. 손톱이 이렇게 길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비슷한 모습이 들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의 본 마음만 있어도 저렇게는 안 되는데 저렇게 되다는 들짐승의 마음을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인이라면 집에서 사는데 귀신들에게 잡힌 거라사의 광인은 집 나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몰골이 저는 귀신화 됐으리라고 봐요. 손톱 발톱 길고 머리 막 풀어서 막 길어갖고 막 산발하고 거의 그들의 몰골은 귀신화 됐으리라고 보는데 저분들의 모습이 귀신에게 잡혀 귀신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천국인데,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도록 나를 준비하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노래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모여서 그 경기장에서 노래한 노래인데 너무 노래가 웅장하고 멋져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니까 굉장히 더 감동적이죠. 저기에 핵심이 지브루라는 단어잖아요. 지브루라는 히브리어가 거기에 써 있잖아.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가 베트인데 이 베트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베트에서 베들레헴도 나왔죠. 베델도 나왔죠. 베델 하면은 아버지 집이죠.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노래를 하게 될 때 집으로 이게요. 이 바이트가 집, 가문, 가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기 족속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확장되면 바이트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를 야곱이 써서 베델,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미가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레헴은 떡을 의미하고 베들은 바이트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얘기죠.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서 밥통 속에 놓이는데 이게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떡,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아버지 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들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떡이 돼서 이렇게 밥그릇에 밥통에 놓여 있어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여 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를 거기에다 놓고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노래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네. 내가 먹으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예.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죠. 쇼펜하우어를 제가 읽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를 읽게 되면 인간에게는 이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성적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 본능이 무엇을 위한 본능이냐 하게 되면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성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성관계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들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대를 이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바라보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의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본능적 행위를 하는데 이게 사랑이고 사랑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보존을 위해 이 땅에 생명을 남기는 일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본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본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 27, 28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죠. 축복하기를 뭐라고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생육은 사는 것이고 번성은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선 종족 보존, 종족 유지를 위해 그렇게 후대를 낳게 되는 일을 하죠. 그래도 우리는 다 죽음 아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 참 생명을 찾는 이 본능적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로 나타나고, 이게 철학으로 나타나고, 이게 과학적 탐구로도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인간은 아무리 참 생명의 그 근원에 이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린, 하나님의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버린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몰라, 인간이.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보냈었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생명을 갖고 살아. 본능 따라 종족 보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사랑을 하며 사는데 그래도 다 죽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참 생명, 그 생명의 그 본질, 그 참 생명의 세계를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얻고 들어가며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비참한 운명적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죠.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참 생명의 빛으로,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아들을 보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마귀의 세력을 진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의 기초가 되시고 생명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어떤 누구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빨 뽑아버려도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야, 이빨이 뽑혔는데 맹구 이빨 뽑고 나야 나도 뽑았지. 코털, 우리 또 코털도 똑같고 이빨 뽑은 것도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내가 길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공자, 맹자 전부 땅에서 태어난 죄인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본이 다르죠. 그분은 참 생명을 소유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과학적 탐구, 어떤 철학적 사유,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신에게 이르러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모든 거 다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만이 길이에요. 진리고 이 아들을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준 참 생명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이 공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먹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 예수를 통해 주는 생명을 얻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예정 속에서 선택을 받은 자였더라.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어떤 환난 역경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예정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정 교리를 잘못해야 배타적으로 누구 구원받고 누구 못 받고 이러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게 돼.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 신학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놔두고 일단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올라가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 들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이렇게 내가 이끌림을 받아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의 근본 출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저주 속에 죽어야 돼요. 죄값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5절에 설명이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됐는가? 그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거민을 얘기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네.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세상은 멸망 상태에 있다고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는 세상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에 아들을 보냈다. 아들이 이 땅에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로마의 왕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재벌 총수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왕이신 그분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는요, 하늘의 별들보다 귀해요.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귀합니다. 달보다도 귀해요. 아프리카 큰 사자보다 귀해요. 코끼리 떼보다 귀해요. 여러분 누구랑 바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존귀하고 고유한 세상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로 존귀한 자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 하나님이 태양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태양. 하나님이 달을 구원하러 왔어? 아니면 햇님, 달님, 별님? 하나님은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식이 너 줄 타고 해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 안에서 올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 저주 속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셔서 십자가 저주 속에 매달리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객관적으로 이룬 구원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을 때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영광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새 기도 다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 8절. 주여,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며 기도드립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등불로 인도하사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악의 유혹과 지배를 이기고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열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이성을 비추사 우리 머리의 생각과 세상 말들을 따르지 않고 하늘성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전국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걷다 보면 지치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짐승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수와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년에 드리는 많은 기도를 들으사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 돌보심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서울대 응급실에 실려가 투석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성근을 살려 주옵시고 오랜 간병으로 지치고 낙심하여 힘 빠진 아빠 조상은 형제의 마음에 샘을 주었소.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쓰러진 정연아, 정경아 사모의 동생 권사님과 한현희 자매를 불쌍히 여기소. 내 세포와 내 신경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말과 행동에 장애가 없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급실에 실려간 손동균의 아픈 곳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배와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이런 그런 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정용택 집사님이 한양대 국문학 정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나타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령의 강한 담대함을 셈을 주옵소서. 또 임명된 자들을 성령과 죄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전 전도행전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져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정기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종원 장로님 계속 붙어줘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지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믿음과 소망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개발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하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땅과 건물과 공간 충분히 주옵소서. 주여, 매일 나눔과 돌봄과 치유와 전도와 신방 등의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경강과 물질로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하는 기도.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도를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주여, 학자의 머리, 학자의 생각, 학자의 예력, 학자의 연구심, 학자의 통찰력을 주셔서 공부반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를 내게 주시고 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에게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주여,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케 하사 악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주여, 날마다 하늘에 새 힘을 주셔서 광야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0, 31. 주여, 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첫째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교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 탄양을 통해 지나가는 한 심령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출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하늘의 빛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보는 지혜, 분별력을 얻게 하는 지혜,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모든 이해력, 이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이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같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조직하고 기억하고 응용하고 적용해 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학자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를 걷다 보면 지칩니다. 매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샘을 주옵소서. 소년 피 끓는 청년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을 때에도 새 힘을 주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또 사슴처럼 뛰어오르고 그리고 코뿔소처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을 매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대적 원수 마귀를 대항해서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우르릉거리는 골리앗 같은 세력들을 가지고 힘을 쓰는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를 의지하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말로 상처받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말을 공격으로 받을지라도 그 마음에 말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은 강하고 담대함들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큰 산을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 아픈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재건축 문제, 우리들의 전도 연장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역전에 나가 전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들의 찬양 기도를 통해서 그걸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우리의 찬양 기도 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들도 치유되도록 치료의 빛을 각 가정에 비춰주옵소서. 뇌에 비춰주옵소서. 머리에 비춰주옵소서. 정신에 비춰주옵소서. 생각에 비춰주옵소서. 기억 감정에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치료의 빛이 임해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새해부터 강행성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행성 목사님은 서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또 미국 가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현장에 보니까 30년, 40년 사는 사람도 말을 못해. 영어를 못해.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미국 안 가고 한국에서 영어 배울 수 있게요. 그러니까 영어 배울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에 정병창 장로님한테 신청하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신청이 많아지면은 또 요일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강혜석 목사님 무지 많아. 근데 그 한글을 몰라도 영어를 말 잘하면 되는 거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새해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주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또 성가대 헌신 예배, 또 셀 리더들 헌신 예배, 또 신방팀들 헌신 예배, 그리고 쉼터 직원들 헌신 예배,
그리고 상담소 직원들 헌신 예배, 미드바르 헌신 예배, 뭐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를 계속 매주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고 헌신 예배 계속 드리고, 또 제 사역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외부에 짜여져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런 일들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할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야간 순찰을 해야 되잖아요. 햄버거도 필요하고 햄버거를 나눠줄 사람도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야간 순찰하는데 순찰에 참여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전부 전과자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밤에 불면증 걸린 사람들을 전부 나오세요. 불면증, 우라증, 울분증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이재명 씨 그 칼로 그냥 공격한 것처럼 울분증, 우라증, 분노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야간 순찰을 해야 돼. 야간 순찰하면 사랑으로 돌보잖아. 이런 우라증, 울분증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야 돼요. 울분증, 우라증, 분노증 있는 사람들 전부 술 마시는 거예요. 술병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그러잖아. 왜? 그러니까 우리의 정갈이 옛날에 술을 한 박스를 놓고 날마다 마시잖아. 박스처럼. 울분증, 우라증, 분노증이 폭발하니까 그렇게 술을 마셔도 안 취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짝두 탔던 무당 출신 있잖아. 지금 김종숙 자매. 그 친구 어디 갔는지 소식이 끊어졌는데 이 친구가 짝두를 탔던 무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들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나니까는 뭐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주를 한 박스를 갖다 놓고 날마다 마셔도 안 취하더래. 술 날마다 마셔도 안 취해.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속에 우라증, 울분증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려. 백혈병, 피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한다고 갔는데 지금 소식이 끊어진 지가 상당히 됐어요. 한 7, 8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죽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공원 갔다 오면서 동네 분을 봤어. 저쪽 물레동에 김성부 그분하고 같이 있는 그 옛날에 을주로에서 출판사 했던 분, 혹시 이름 기억되는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을주로에 출판사 하면서 거기에 생물 도감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두꺼운 생물 도감을 일찍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공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아주 작가이면서 을주로에 출판사 사장했던 분. 그러다가 출판사가 이 컴퓨터 나오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동네로 들어왔는데 걸어가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턱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턱 뼈들이 나가갖고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 입이 여러분 잘 벌어지죠? 밥 먹을 때 입 벌어지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분은 턱을 찍어버렸고 이게 안 벌어지니까 병원 가도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년을 견뎠는데 지금 3년 이상 견뎠는 것 같은데 그때는 죽 먹고 겨우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 좋아져가지고 공원에 운동 걸어가더라고. 운동하려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벌어져요. 좀 더 전에보다. 여러분 입이 이렇게 하마처럼 벌어지는 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라요. 한번 벌려보. 이 아구통 한번 벌려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 이진호 입사 어디 있어? 이진호 입사가 불타버려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얼굴이
늘어났다 폈다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 그런데 이게 불타버리면 이게 오그라들어 가지고 이게 수축이 안 되는 거야. 안 벌어져. 그러니까 이진희 집사도 밥 먹을 때 혼자 먹었잖아. 손이 없으니까 여기 고무줄 내 가지고 여기다 찡게 포크를 찔려 갖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대부분이 밑으로 흘러내려요. 안 벌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이 벌어지죠. 턱도 벌어지죠. 이빨로 밥 씹어 먹죠. 이것만 해도 감사해서 헌금해야 돼. 감사. 정말 감사하죠. 네, 감사. 네. 네.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오늘 봤어요. 와, 기쁘더라고. 문순열이에요, 문순열. 예. 순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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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가 그 기도 한번 하겠어요. 문순열 그리고 앞으로 영어 공부 그리고 헌신 예배 이런 일정들을 놓고 기도 간단하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순열 집사님 턱을 다쳐서 밥 못 먹고 입이 벌어지지 않은 고통 속에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입이 벌어지고 밥 먹게 해주시고 운동 다닐 수 있도록 허리 펴지게 하시고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호 집사님도 입이 안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손가락 발가락 이 시기에서 숟가락으로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장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이 미국 가지 않고 여기에서 영어로 공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국제도시인 서울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옵소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이런저런 우리가 파트로 나눠서 이런저런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각 부서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야간 순찰을 통해 죽어가는 자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야간 순찰 때 길거리에 앉아있는 여성분들에게 전도를 늘 했는데 그들이 지금 전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사람이 또 남아있는데 그들까지 다 전도해서 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네에 이 전도팀들이 신방하면서 또 올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동네 분들 안 나오던 분들 나오다가 중단한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이 야간 순찰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예배와 이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어요. 두 사람은 역전에 나와서 특송하세요. 햇님 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 교통하시며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나라를 향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